야고보서 2장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문단씩. 내 형제들이여,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또 때 묻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주목하며 당신은 이곳에 편히 앉으시죠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거나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차별을 하며 악한 논리들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받는 내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어 믿음에 부유한 자들,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여러분을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여러분을 법정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여러분과 관련해서 붙여지는 그 선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절이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원문 그대로 좀 살려봤는데, 내 형제들이여,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것과 공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안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겉모양을 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이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생 선교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그 연구에 대해 들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동질 집단이 아니래요. 옛날 제가 대학 다니고 졸업해서 뭐 학생들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다 동질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설교도 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했는데, 요즘은 경제적인 그 계층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알바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님의 완전한 그 후원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귀족과 노예처럼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상류층과 하류층이 양극화돼 가지고 삶의 형식도 완전히 다르고 그 아이들이 겪었던 경험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정말 다른 그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질 집단으로 상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연구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참 옛날에 그 크리스천 공동체에 노예와 귀족이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겉모습을 취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이제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문제가 이 당시에도 사람의 본성상 늘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이제 차별해서 대하는. 근데 그거는 믿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삶은 뭡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태어난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공동체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는 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취급돼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거듭난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환경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바뀌진 않죠. 그렇지만 다 형제 자매로 동등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혁명적인 그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복음이 주는 영향력인데 그런 영향력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겉모양을 취한다는 거는.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겉모양을 취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두 가지는 공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그 금반지를 끼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좋은 자리를 앉게 하고 옷이 좀 꾀저저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로 한다면 4절 여러분이 자신들이 차별하며 악한 논리로 판단한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악한 논리들로 판단하는 재판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짓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재판관들이 그래도 선한 논리로 판단한다면 좀 참아줄 만한데 악한 논리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해낸 악한 논리들로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 된 거다. 이거 최악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 또는 이제 그 귀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또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억압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여간에 뭐 그런 말을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 있죠. 부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냐. 여기 보면 여러분과 관련해서 붙여지는 그 선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부자들이 악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죠.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차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느끼셨어요? 사례. 엄청 많이 느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사례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제가 사실 최근에는 교회를 잘 안 가니까 근데 도시에 있을 때 교회를 가면 일단 뭐 설교 멘트에도 등장하고 뭐 정치인들이나 어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되게 칭송하는 그러니까 자기 그 교인들 중에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어떤 항상 부가 칭송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유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로 그렇게 부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진짜. 그거는 참 잘못된 거죠, 그죠? 물질적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제 이런 뭐 우리가 좀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을 좀
다뤄본다면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복을 못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 엉터리인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예,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볼 때 그것을 도울 의무가 있죠. 뭐 그 정도의 가르침으로 이제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 축복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자세히 살피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면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묻질 않잖아요. 죄 지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니까. 그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죄 짓기가 힘들겠죠, 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한 그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자보다는 훨씬 더 유혹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 거 사회적 지위나 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축복받은 거라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경솔한 일인 것 같아요.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어떻게 이제 동행하고 있는가. 예. 아까 목사님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부 때문에 되게 많이 계층이 갈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사실 제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결혼을 안 해고 애를 안 낳아서 그렇지. 근데 제 또래 세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나마 지금에 비해서 되게 열심히 다니는 세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맥락을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그 물려준 유산이 자식들을 결국 그게 탄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그런 거를 잘 못 가르친 거죠. 결국 그 결과로서 본인들은 중산층이 되었을지언정 결국엔 그 문화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계층화된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장단점도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죠. 예.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거고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닐 테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사회가 안 가도록 크리스천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양극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결과에서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쳤느냐 하고 또 상관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계층화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계층화된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차별하기가 굉장히 쉽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나니까 서로 섞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왕의 율법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성서에 따라 완성한다면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의 겉모양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율법에 의해 범죄자처럼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전부를 지켰어도 한 가지에서 넘어진다면 조항들 모두에 대해 책임지게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셨으므로 만일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나오는데요. 첫째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 반영돼 있죠. 그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왕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완성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신으로 구약의 율법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왔던 거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겉모양을 취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범죄자처럼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사람의 겉모양을 취한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율법에 의해 범죄자처럼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여기서 표현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범죄자처럼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그 여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율법에 꾸짖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꾸짖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못 지키게 된다면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 율법의 정신을 못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느껴지는 거는 그 야고보 사도가 율법주의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어떤 그 율법관에 의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율법주의자라면 율법 조문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아주 그거를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범죄자처럼 꾸짖음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이런 꾸짖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할 때 이거 많이 했던 내용이지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 사실 할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자, 그 12절, 13절까지 붙여서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즉, 자유의 율법을 통해 심판받을 자처럼 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누르고 자랑합니다. 자, 이게 12절, 13절이 크리스찬의 율법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란 거는 자유인들이 가지는 율법의 사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율법은 어떤 지위가 됩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죠. 조언자, 카운셀러가 됩니다. 율법은 이제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라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토라는 우리의 친구가 되죠. 우리는 토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죠. 자유자가 됐죠. 그래서 이 토라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토라의 카운셀링을 받는 존재가 된 거죠. 동등한 위치에서. 그런데 그 토라의 그 어떤 자유의 율법을 통해 심판받는 것. 그거는 이제 그 토라의 기준을 우리가 종속된 자로서가 아니라 토라의 기준을 참고하면서 그 토라의 어떤 공의로운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 그런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요 단어에 들어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누르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에게는요, 요게 있는 거죠. 긍휼이 심판을 누르고 자라난다. 이게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우리의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냥 긍휼이 심판을 완전히 이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허물들이 긍휼로 인해서 덮여진다. 그게 긍휼은 심판을 누르고 자라난다 이런 말입니다. 긍휼을 많이 행하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거죠. 엄격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긍휼이 그리스도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유인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세한 조항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긍휼을 많이 베풀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요거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주제는 굉장히 또 복잡한 중요한 주제죠. 복잡하다기보다는 중대한 주제인데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좀 다루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생각을 안 해본 건데 네. 긍휼이 심판을 누른다는 게 저는 네, 계속 네. 생각했던 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두 개가 이제 분리돼서 심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좀 잘못한 것들이 잘한 게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좀 무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거죠. 긍휼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도 정상 참작이 좀 되고, 그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혼자 생각해낸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죠?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도들의 서신을 읽을 때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를 전하거나 또는 기도 중에 깨달은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계시를 전하거나 그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사실은. 네, 긍휼은 심판을 누르고 자라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14절, 15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들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어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으며 매일의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중 어떤 이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것들은 주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도 행위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상태다, 이런 말이죠. 죽은 상태라는 거는 시체처럼 축 늘어져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한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죽은 상태거든요. 근데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에너지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것도 죽은 상태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전혀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 믿음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게 마치 믿음은 생명이라면 행위는 그 생명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어떤 그 연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행위가 빠진 믿음은 껍질만 남은 어떤 죽은 시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 행위가 들어가야만 믿음이 살아나는 거니까, 뭐 그런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보면 어떤 형제, 그 예로 하나 들은 것이 뭐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매일의 양식이 없는데 말은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필요한 걸 주지 않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 말이. 마찬가지로 믿음도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한 믿음도 그냥 화려한 언어에 불과하다, 그럴싸한 언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쓸모없는 믿음이죠. 언어로는 화려하지만 쓸모없는 믿음. 그래서 믿음도 행위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죽은 상태다. 몸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요 예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게 왜 믿음과 행위를 설명하는 예로서 제시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줘야 배고픔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데 먹을 거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소용없는 것처럼 믿음에도 행위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믿음아 네가 나를 구원해라 해도 못 구원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야고보 사도의 어떤 그 논리입니다.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몸에 음식을 공급하듯이 믿음도 행위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비유죠. 약간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되시죠? 네, 그럼 그 다음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위들과 상관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행위들로부터 믿음을 보여주겠소. 당신은 하나님의 한 분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오싹해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행위가 있다. 너는 행위 없는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는 행위들로 보여주겠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믿음주의자죠. 어떤 사람은 행위주의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서로 우리 이런 스타일의 믿음과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과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오싹해 합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이런 두 종류의 어떤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중심의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 이 두 종류의 신앙으로 크리스찬의 어떤 그 신앙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믿는다는 그거는 너무 조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믿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뭐 예수님 믿음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한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너무 적은 믿음인 거죠. 믿음의 어떤 그 핵심으로서는 너무 적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진리를 믿는 거는 귀신들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팩트, 그걸 다 믿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오싹해 한다. 오싹해 한다는 말은 이제 털이 곤두서가지고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귀신들도 그런 교리적인 그 팩트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리적인 거를 뭐 인식하고 알고, 그거는 귀신들도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도 아니다. 그 다음에 행위 중심의 믿음도 안 되고, 믿음만 있는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연결해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당신은 알기를 원합니까? 오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위들로부터 멀어진 믿음은 불모 상태라는 것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여 그리고 그 행위들로부터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서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며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춘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보냄으로써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으로부터 멀어진 몸이 죽은 상태인 것처럼, 이처럼 행위들로부터 멀어진 믿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행위들로부터 멀어진 믿음은 불모 상태이다. 불모 상태라는 말은 땅이 경작되지 않아서 소출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행위와 이렇게 떨어져 버린 믿음은, 행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믿음은요, 불모 상태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모 상태의 땅이니까 경작을 하면 돼요. 경작을 하면 그 땅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겠죠.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불모 상태의 믿음이라는 거죠. 불모 상태의 땅처럼 죽은 믿음이에요. 죽어 있어요. 근데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경작을 하는 게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죠. 예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예수님 따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의 행위들이죠. 그런 크리스찬 라이프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믿음이 불모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작된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건 창세기 22장이고요. 창세기 15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23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이때는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22장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거꾸로 순서가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15장에 이미 의롭다 여기는 받았는데, 의로 간주되었는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22절을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여, 그리고 그 행위들로부터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완성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믿음이 출발한 거죠. 물론 더 출발은 12장에서부터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부름을 따라 나온 것부터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5장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간주했다. 이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완성되는 건 어디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공급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죠. 그런 그 그림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여, 그리고 그 행위들로부터 믿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죠. 성취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fulfill.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 말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예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취가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22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불모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경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실하게 된 거죠. 그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22장의 내용과 창세기 22장의 내용과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며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죠. 그러나 경작되지 않으면 불모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이제 들어가면 그 믿음이 결실하게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야고보 사도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땅을 경작하듯이 믿음이 경작되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경작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행위들인 거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도 행위들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 결론, 마치 영으로부터 멀어진 몸이 죽은 상태인 것처럼, 여기도 죽은 상태란 말이 나오죠. 죽은 상태. 기운이 없이 축 늘어진 상태의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인 것처럼 이처럼 행위들로부터 멀어진 믿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 믿음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축 늘어져 있는, 땅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처럼. 그러한 행위를 공급해주면 믿음이 이제 일어나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행위와 믿음이라는 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로마서 4장 2절을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야고보서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이죠. 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네.
행위로 믿음이 완성되고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그죠? 여기서는 왜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가?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여기는 그냥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랑 요 말이 들어가면 그냥 행위가 달라요. 왜 다르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프레이즈인데, 그 하나의 어떤 어구인데, 율법의 행위란 건 율법을 잘 수행하는 행위들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한 행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이란 말은 같지만 여기 율법의 행위라는 말, 율법의가 붙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들로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로 구원을 얻는, 그건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수행하는 그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율법을 성취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 길이 아니라 예수가 길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방금 야고보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도 행위가 믿음을 완성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행위는 물론 이땐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의 행위는 아니죠. 그럼 여기서 행위는 뭐냐면요, 신자로서 실천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가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출발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믿음이 출발되기 전. 그래서 믿음이 출발되고 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출발되기 전에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은 것이 4장 23절 보면 약속하신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제가 카톡방에 올린 글을 이제 살펴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각 서신의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보면 같은 용어, 행위들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지만 문맥상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행위들이란 말은요, 율법의 행위들, 이렇게 해서 율법에라는 그 가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들은 뭐냐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를 믿음을 대조함으로써 율법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길이 아니다.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구원 얻는 것은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 제시하신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길이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의 메시지고 여기서 행위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말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행위들은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 The works from the faith. 그죠.
예수님의 명령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들을 말하고 열매들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대중적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 대중적 오해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율법에 떼고 예수를 떼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줄여서.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한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을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믿음을 살리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대중적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데 즉 행위 없는 믿음과 행위를 생산하는 참된 믿음을 대조하고요. 참된 믿음이 반드시 믿음의 행위들을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예수의 명확한 선언에 의하면 예수의 명령을 실천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데 보면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삶,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그런 실천하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는 행위들. 자, 요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반대,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의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아직 의롭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껍질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순간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화도 은혜입니다. 성화도 은혜고 칭의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3단계로 칭의, 성령의 내주, 성화 이렇게 설명했지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의 양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하나인데 구원 얻는 은혜는 하나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칭의의 측면과 성화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게 돼요. 성화가 없는 칭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고 단계가 아니에요. 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 선한 행위들이라는 결실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죠. 선물로. 선한 행위를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은 불모의 땅과 같이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행위들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칭의의 목적인 성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들 없는 믿음은 가짜이거나 죽은 믿음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행위를 일으키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와 합력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살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주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큰 작용을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자유의지가 점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온전한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점점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함께 일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나 자신이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나 자신이 애를 써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한 삶이 되고 믿음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상태로 믿음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마지막에 5가지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들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죠.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소용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주의의 이제 변형이 펠라기스주의인데요. 펠라기스주의는 이방인 버전이에요. 율법주의 이방인 버전, 공로주의라고도 하죠. 도덕적 행위들 없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한다는 게 펠라기스주의 이단이죠. 율법주의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들이 아닌 예수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위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근데 율법 폐기론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은 율법의 행위들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건 율법주의에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은 전혀 필요 없고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 폐기론인데 예수님은 율법이 폐기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완성된다고 했어요? 완성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은 또 잘못된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들 없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들은 믿음을 완성한다. 자, 여기 야고보 사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 없는 믿음에 경고하는 거죠.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행위가 없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아무 능력 없는 믿음이다. 믿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필요하다. 요거는 예수의 계명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좀 잘 정리가 되셔야 야고보서 2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이거를 믿음을 칭의로 바꿔도 되나요? 죽은 칭이다? 네. 그거는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맥락상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믿음 자체가 그 칭의와 연결되는 믿음은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건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미묘하게 행위 없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행위 없는 믿음을 무효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죽은 믿음인데 이 죽은 믿음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상태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무효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칭의는 있지만 성화가 없는 아주 기형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칭의와 성화는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면, 사과의 양측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상태를 그 예외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가짜 믿음인 경우가 많은 거네요. 왜냐면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칭의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니 무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회개, 믿음, 세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돼야 이제 칭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칭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가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아직 없을 수가 있는 거죠.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킴. 자기의 길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길을 추구하며 가다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돌아오겠다. 이게 이제 회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길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죄인됨, 죄악됨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면 이제 믿음,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님께 의탁하면 그때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제 취하셔가지고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개와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 믿음을 부어달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겠죠. 의지적으로는. 근데 그 의지도 사실 성령님 주신 거죠. 그렇게 했다면. 참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이 이제 논리하고 이론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게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를 주로 하니까요. 어떻게 회개도 했고 믿음도 믿었고, 회개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나도야 옛날에 10년 전에 회개했고 믿음도 가지고 세례도 다 받았는데 열매가 안 되네. 저는 이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바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지금 네 믿음은 지금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지금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확실하게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음과 제대로 세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열매로 가는 게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믿음과 세례 받는 거는 쉬운데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게 어렵다고 해서 내가 페일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 열매 맺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산상수훈 실천하는 거. 아까 전제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과 세례가 있다면은 대부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권면이나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거를 하도록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서 내버려진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회개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무한정 긴 시간 동안에 그냥 믿음의 초점을 상실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짐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의 중요한 거를 굉장히 빠르게 스킵을 해버리거든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라는 말로 스킵을 해버리거든요.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인데 열매가 안 맺어지네 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 있어봐. 너 너무 빨리 스킵했어. 자, 우리 점검해보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정말 회개라는 거 이런 건데 회개 맞아? 믿음이란 거 이런 거 맞는데 뭐 맞아? 세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세례가 애매해서 그런지 세례를 제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믿음이 중요하죠. 세례보다는. 그 점검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가벗기는 건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자라고 하고 실천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 앞에 거는 이제 뭐 검증을 우리가 하기가 좀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해보다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불이 붙을 거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불이 아무리 해도 안 붙을 거고 예, 그걸 가지고 아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실천하려고 했을 때 아주 조그만 불꽃이라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불꽃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실천하자 해보면 이게 불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한동안 도움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불이 안 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관심하고 뭐 계속 뭐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부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요, 그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과 행위가 아니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가 헷갈리는 그 이유가 이게 칭의 성화 문제는 이것 때문에 구원파도 나오고 막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왔는데 계보들이 나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는 이런 상태는 예수님 믿고 즉시 죽는 사람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졌어. 어린아이 상태로. 그래서 발육이 안 됐어. 그것도 우리는 예외적인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예외적인 상태라보다 그게 너무 많은가? 뭐 어쨌든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해주고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설 수 있게까지 양육해주는 그 과정이 이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지 이게 내가 칭의까지는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없다고 딱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계가 절대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칭의와 성화 다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선물인데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번도 의식적으로 추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살거든요. 성령은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동생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얘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막 새벽 기도도 시작했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막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나 어떤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 맥락을 들어보면. 근데 제가 볼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이의 믿음에는 그 아이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저도 보여요. 그냥 되게 열심히 매달리는데 그 믿음이 그 아이를 전혀 구원 못하고 계속 막 약간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고 뭔가 다른 행위적인 측면도 결합돼야지 어떤 너의 삶에 그런 다른 측면들이 이렇게 열릴 거다 이런 말을 해주고는 싶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실천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황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실천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대충 말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해도 되게 허황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허황되게 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분과 조금 동행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봐라. 그걸로 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 예를 들면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귀 기울여 보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느껴지는 게 들리는 게 있으면 대화를 듣다 보면 그 사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이 너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과 직접 소통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더 좋은 거는 물론 예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뭐 이걸 할 수 있는데 상황이 급박하면 그게 잘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서 당장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면 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뭐 같이 해보자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음성을 들으면서 실천해보고 요 연습을 해보는 거.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 경험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나눠주고 그 사람도 성령의 음성에 직접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그런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밖에서 도와주는 거라면 성령님 그 안에서 그를 돕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어떤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참 듣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하고도 되게 맞물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좀 진지하게 좀 다가가는 성향의 사람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표피적인 그런 문제 해결에만 관심 있고 그러면은 왠지 아무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당한 조언이 그 사람한테는 별로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관찰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나의 경험으로 자꾸 이렇게 투사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지금 성령님 뭘 하고 계신지를 묻고 성령님께 묻고 나도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 같은 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컨펌을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잘 경청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기도해 주고 성령의 음성을 그 사람을 위해서 듣고 또 그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또는 하나님, 성령님 모른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고 올바른 부분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나와 기질과 뭐 성격이나 교육 수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쓰는 언어를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전혀 그런 언어를 쓸 필요가 없고 굉장히 단순한 언어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찾으려고 하고 발견될 때 그걸 지적해주고 성령님을 따르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이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일에도 정말 필요한 거죠.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길은 빠른 것 같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 아무리 해봤자 결국 그 길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발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참 누구한테 얘기하려면은 저희가 익숙해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익숙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건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를 들자면은 낚시를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랜덤하게 고기가 한 번씩 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동행하는 방법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낚시가 갈수록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낚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내 어떤 뭐 익숙해지거나 그게 뭔가 제 컨트롤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물때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물때가 있는 것 같다. 고기 잘 잡힌 때가 있는 것 같다. 네, 그거는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가끔 물때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발견하는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이 언제인지 돌아보자. 언제인가? 이 질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이 언제인가? 이 질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포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자주 던지고 더 그 포착한 거를 더 잘 기억할수록 성령님의 어떤 그 궤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항상 기울일 수는 없어요.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주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씩 발견되고 그 발견된 걸 우리가 잘 소중하게 붙잡으면 그게 우리의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성령과 동행하는 어떤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으니까 서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모임에서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궤적을 우리가 이 모임을 지속할수록 계속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궤적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일기장에도 남아 있고 묵상 노트에 남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고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좀 샤이한 하나님 네,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나님도 참 안 보여서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까지는 이제 좀 이제 명확하다 이렇게 됐다 치자고요.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묘사해달라고.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뭔가 역사하신 거를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를 꼭 그거는 뭐처럼 느끼냐면 바람이 불면 뭐가 지나갔음을 느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햇빛이 비치면 그가 그 안에 함께 뭐 그것도 좋은데 좀 더 좀 저도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는 참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이렇게 뭔가 진짜 좀 네. 가시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성령님을 직접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떠나면 성령님을 느끼는 게 물론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돕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맥락 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명령을 실천하려는 그 맥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령님을 느끼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만물 안에서 성령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추구하다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희미하고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진짜 그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괜히 흥이 올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하는 동안에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게 그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거는 진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점에서 이제 신앙생활이란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는 생활이죠.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인데 성령과 동행하려면 예수님 말씀이라는 그 맥락 안에 있어야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뚜렷하게 또 신뢰할 만하게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넓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점을 또 너무 넓히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좁혀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명령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뭐 어디 말라기 뭐 이런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조차 어렵거든요. 성경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가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문화적 맥락 이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스터디를 다 한 다음에는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성령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이제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좀 무모한 일이고, 성경은 체계적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말씀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평생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사상과 그분의 명령을 계속 실천하려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초점 맞추는 거를 좀 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은 이제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 믿음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명령해 주신 계명들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부지런히 실천함으로써 저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활동적이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